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인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을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총 4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세 본문에다가 이어서 종합으로 봤을 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몇 번을 갔다 왔죠? 3번 다녀왔어요. 전도 여행을 3번을 다녀왔는데 이 3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 두 번째,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죠.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3주간의 전도 여행,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발과 베레아로 피신인데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3주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그 귀부인들, 이제 좀 부유한 여자들 있죠. 부유한 여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됐어요. 그런데 보통 바울이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특징 때문인데 이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같이 전도를 하던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럼 어떤 도시인가? 마케도니아, 성경에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데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자, 여러분, 수도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죠? 시내, 그리고 잘 살고 모든 정치적, 교통에 아니면 모든 게 다 집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바로 요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다신교, 두 번째 우상숭배, 세 번째 디오니소스, 네 번째 문란한 성생활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어떤 지배하에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라고 하죠. 그 연방국, 로마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신교죠. 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이 많다라는 건 뭐가 많아요?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치던 신이, 마케도니아에서 최고로 치던 신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생활이 문란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로마라는 그 나라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공연하게 바람을 피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생성된 교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주밖에 안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없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가르침이 짧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과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세 가지,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과 부활, 그리고 규모 없는 삶과 핍박과 고난에 대한 문제였어요.
재림과 부활은 나중에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도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이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임박한 종말론이 이제 만연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 예수님 금방 오시고 이 세상에 의미가 없고 가짜고 한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놔버리고 종교적인 어떤 삶에만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규모 없는 삶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문제지만 다 딸려오는 문제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중 오늘 규모 없는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다시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해가 규모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자,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또 현실 도피, 방탕한 삶, 그리고 종교적 열광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현실이 힘들어요. 우리의 현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대요. 진짜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한부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에 충실하시겠어요? 보통 현실을 도피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게 되는 거죠. 이 한 몸 어차피 뭐 이렇게 살아갈 거. 그리고 이것이 종교와 맞물리게 되면서 종교적 열광주의를 낳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삶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 최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삶 다 버리고 자기 자식들 다 버리고 자기 재산 다 버리고 그냥 교회에만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93년도인가요? 아가동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던가 이단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이 여러분 그 이미지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 금방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금방 오세요. 그런데 그 금방이 우리랑 예수님이랑 약간 타이밍이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응, 다 왔어.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 다 왔대요. 근데 아직 가고 있거든요. 이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왔다라는 말은 얼마나 남아야 다 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말이 예수님과 우리의 곧이라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하셨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니네가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고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잖아요. 종교에만 미쳐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종교적 열광주의를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 사랑하시는 건 좋지만 여러분 삶은 충실하셔야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자,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막 희망이 차는 그런
9절일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제안,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성질내요? 기뻐해야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항상 못 기뻐하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못 사는 거네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있는 말인데, 자, 우리의 기쁨에는 조건이 붙어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죠?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좋은 일 없으면 안 기쁘단 말이에요. 솔직히 안 기뻐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상황에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에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언제만 가능하냐? 바로 존재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자녀를 처음 가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죠? 그래도 기쁘셨죠? 그죠? 자녀가 자라면서 잘하는 걸 보면서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기쁘셨죠? 그럼 자녀가 말 안 들을 때는요? 예? 조금 안 좋았어요? 조금만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 아니면 어떤 상황,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그것만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뭐가 기쁨이라고요? 존재에게 집중된 삶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종교적 방탕 아니면 교회 안의 갈라짐과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연약함 그리고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고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가 늘 기뻐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 얘기 나오니까 다들 이게 눈을 이렇게 내리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얼마나 기도하세요?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24시간 꽉 채워서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말씀의 진리를 알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일단은 잠자는 시간에서 탈락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한 5시간, 6시간 아니면 8시간까지 잔다고 할 때 자는 시간 빼면 벌써 하루에 3분의 1이 날아가요. 그러면 우리 항상 기도 못 하잖아요. 쉬지 말고.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은 무슨 말이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 했잖아요. 기독교 용어, 성경 용어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 했잖아요. 자, 기도가 뭐예요? 기도란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간구하죠. 하나님께 구하죠.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거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공의에 대한 것, 뭔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냥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거 다 쓰잘데없어요.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분들의 노력은 가상하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뜻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 고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의 진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과 연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뭐예요? 신앙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왜요? 바울의 가르침을 3주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를 질문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면서 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알려질 때까지 멈춰 있어야겠네요.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신뢰요?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우신 뜻대로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죠.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내가 덜 성경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자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범사에 감사하라. 죄송합니다. 이제 오타가 났어요. 자,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일이 해결되고 잘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한 거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자, 바울은 모두 우리의 감사는 상황 속에서 감사해요. 대부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 상황에서 감사, 저 상황에서 감사, 감사.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여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중에 불편할 수 있죠.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여행 중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불편하다고 집이랑 똑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펼쳐놓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여행하다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에이 뭐 이런 것도 낭만이지 뭐 막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은 이것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왜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을 해결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고난 뒤에도 우리가 설령 이 고난 가운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할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져짐을 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받고 어려울 수 있다. 너희의 신앙이 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땅이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도 진짜예요. 그러나 이 진짜 가운데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더 명료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고생하셔도 자녀들이 잘 사는 게 좋으시죠?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은 좀 아니긴 하던데, 요즘 부모라는 건 이제 저희 세대는 좀 아닌 게 가끔 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고생스럽게 사시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그것이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 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항상 영웅을 원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영웅 노름인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실 수 있습니까? 못 사세요? 살아야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보다는 목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를 바라시죠? 그죠?
그래야 목사가 조금 더 이렇게 목사스럽고 뭔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의 기대만큼 못 살면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어떤 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 혹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더 어떤 이상적인 삶을 교회에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왜 먹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냥 자기네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자기네 기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인간들처럼 보이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굉장히 냉정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교회에 아직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야, 걔는 자기가 좀 불리한 상황인데도 미련하더라. 아우, 미련해. 야, 근데 그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냐? 반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반칙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로 해서 성공해서 살아가잖아. 공정하고 정당하게 살아가잖아. 요즘 시대의 키워드가 공정과 정당인 거 아시죠? 공정함,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그게 와우. 그 사람 저 사람 용서하는 거 봐라.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야, 그 사람 말하는 게 너무 다르고 그 사람이랑만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막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겨. 이것을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성경 보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한 척 목소리 깔고 그렇게 뭐 믿음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그냥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다 눈살 찌푸리게 하면서 그 막 태극기 흔들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니네 삶 속에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진의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 자체만 놓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 그러면서 조증에 걸린 사람처럼 헤헤호호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움을 무시하고 교회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로 인해 기뻐해 줄래? 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 줄래?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 줄래?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내 자녀답게 좀 살아줄래? 세상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 천국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어야 돼, 뭐 하나님 말씀대로 뭐 살아야 돼, 이것이 드러날,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꺼낼 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